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하였으니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계속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 관계가 나오고 침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저런 이제 주석을 보면 다 또 주석을 쓰신 분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이 원문, 헬라어 원문 또는 뭐 히브리어 원문, 그 원문의 단어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느끼는 것이 정말 그 우리가 그 뭐 전공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원문을 공부한 사람들의 그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몇 차례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언어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눈이 많은 그 알래스카나 북극 쪽에는 눈 종류가 내리는 눈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눈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진짜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뭐 한방눈, 쌀애기 눈,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뭐가 있죠? 진눈깨비. 한 대여섯 가지 저는 기억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이 별로 안 내리는 나라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좀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기록하는 그 언어에는 좀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번역한 그 말 뜻을 할 때는 이해는 되지만 그때 그 기록했을 때 그 상황, 현장감 내지는 그 기록한 사람 또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정확한 의미를 좀 놓치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정말 글 한자를 쓰더라도 굉장히 신경 써서 썼고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감동을 많이 받아야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생각이 또 바뀌어야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말이나 잘 애매한 단어, 요즘은 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르고 그냥 읽으시는, 단어 모르면 그냥 넘어가. 전체적인 뜻은 알지만 그 모르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요거 모르고 저거 모르고, 그래서 더 자세히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이 알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믿음이 덜 자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집중하고 좀 더 노력해서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부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믿음에 도움이 되고 내 믿음이 좀 더 정확하고 성장하는 그런 도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아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워서 시험 칩니까? 절대 시험 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많이 믿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외친 것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원본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동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죄로 물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죄악에 속한 세상은 사실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것인데도 성경에 이렇게 같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역,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이 될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죄와 하나님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데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동격으로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그 짊어지시는 그 도구로서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죠.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뭐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냥 자기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내 뒤에 오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침례 요한은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 사함은 누가 주죠? 어떤 분은 잘못 또 이해해가지고 이 요한이 베풀 물침례가 이게 죄 사함이냐? 아니죠. 죄 사함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하실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 어떻게? 성령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 문장을 잘 해석했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고 그걸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 그 물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하는 그런 침례를 준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침례 받으러 안 오고 구경만 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표시로 물침례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침례는 표시입니다. 침례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을 말로 고백하지만 그 침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도
그러니까 결혼 신고만 하고 그냥 집에서 살아도 부부예요. 그런데 굳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들이 우리 둘이 결혼 신고해서 법적으로는 부부의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불쌍한 생각해서 헤어졌어. 그러면 부부 된 줄도 모르는데 헤어진 것도 모르니까 그냥 원래 따로따로 사람인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좀 따로 다니면 왜 요즘 같이 안 다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식이라는 게 어떤 예식,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그런 것처럼 침례도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했습니다라는 그 표시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래서 침례 자체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요한의 사역이 뭐냐? 그러면 예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 권해도 자기가 정말 죄로 인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지옥 가나?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나 혼자서도 잘 살고, 나 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응? 내가 뭐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정말 사역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예수님 상관없는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심한 말, 독사들아 뭐 이러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죄사함 주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회개를 계속 선포한 거죠. 내가 죄인, 우리는 죄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고 외치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맞아, 나는 죄인이지,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침례 받으러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유일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다 회개하고 죄인인데 유독 예수님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는 회개할 것이 없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이제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일을 했죠.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침례 요한을 크게 칭찬했을까? 세상의 난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를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전에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모세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죠. 뒤에 오실 거라는 그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소개는 계속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예수님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은 친족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사실 1년도 되지 않아요.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고집받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 어디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 임신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산에 숨어서 낳을 때까지 있었는데,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으니 어디다 얘기하겠습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남편 요셉하고 마리아밖에 없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는데 천사가 알려줘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이거 세상에다 잘못 얘기하면은 말이 됩니까? 결혼
정혼만 했는데 임신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정한 여자다. 요즘 말로 혼외 종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율법으로 하면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고, 남편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숨겼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같은 천사에게 그런 나이 들어서 임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알겠죠. 신분적으로는 정말 그 침례요한은 그 제사장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좀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서로 왕래가 있었고 친족인 것, 가까운 친족인 것 같아요. 서로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침례요한은 어떤 관계냐면 친척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 그런가 이럴 수 있겠지만 30년 내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내 동생인데, 보고 친척 동생, 뭐 사촌 동생이든 뭐 이렇게 아무튼 동생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형제들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요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그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 사람, 회개를 침례를 베푸는데 그 중에 한 명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침례요한은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가는 있는데 막상 내 앞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고 눈으로는 알고 있었죠. 내가 아는 예수다. 친척 동생 예수가 오는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미리 알았다면, 아니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침례요한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먼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여기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돼 있죠. 알지 못했다고. 왜 몰랐습니까?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다니. 아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인데 왜 모르겠어요? 여기서 알지는요, 그냥 한국말로 알지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 중에 그 알지가 원래 흔히 쓰는 알다의 뜻에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공부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저분이 소석용 목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제 기노스코라 하는데, 여기에 알지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좀 다르다고요. 해석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 때 쓰는, 안다 할 때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 할 때는 나사렛 예수 내 친척 동생인데 모른 척하고 나 모른 척하겠어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기노스코로는 아는데 에이돈으로는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에 감동받으니까 알아지는 거죠. 어떻게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눈으로 이 기노스코 된 이 눈으로 볼 때는요, 아니 내 친척 동생 아닌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감동받은 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감동 딱 주면 이 사람인가 보다 바로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이성으로 기노스코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설마 제가, 그런데도 그 자신의 그 경험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노스코로 알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요,
그 경험이 거부합니다. 맞으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맞으면 그렇지 하고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말이죠. 그런데 걸으라 그랬을 때 A돈으로 이해한 사람은 걸을 수 있지만 여전히 기네스코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무슨 그런 황당한 말씀하십니까? 저를 물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침례 요한은 정말 30년 동안 축적된 그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경험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 주시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히 침례 요한은 그런 기네스코로 형성된 자기 지식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세상의 부귀영화의 그 제사장으로서 다 그 당시 로마와 타협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텐데 조금만 마음 이렇게 바꾸면 자기도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다 포기하고, 다른 제사장은 정말 의리한 옷을 입고 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음식이라고 그런 메뚜기하고 야생 꿀, 석청 먹고 옷도 그 약대 그 낙타 털어 입고, 설마 그거 무슨 가죽 옷이라고 좋은 옷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중에. 아닙니다. 정말 그 사진 봐도 그냥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완전히 세상을 초월했거든요. 오직 자기 할 일,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일이다 해서 그 어떤 제사장의 아들의 신분이라든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조금만 타협하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다 포기했어요. 침례 요한과 우리 차이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은 선지자들은 내 뒤에 오실 일을 이제 선포하고 알리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그들의 성령의 감동이고 우리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깨달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이제 증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치 않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예수와 점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한때 성령 충만했어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구약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감동받았고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안심이다, 안심할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결혼 생활에도 굉장히 비유를 합니다.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통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그냥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냥 손잡으려고 그러고 뿌리치면 또 잡으려고 그러고,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막 얼마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 그때 머리가 최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IQ와 모든 기능이 최고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낸 적도 없고. 그래서 짠, 드디어 나무꾼이 선녀를 집에 모셔왔어. 이제 사람들에게 결혼식도 했겠다. 어떻게 돼요? 안심한다니까. 안심은 좋은데, 안심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손도 안 잡고, 왜? 뭐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헐렁해져가지고, 여자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니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결국 허락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완전히 돌변해. 돌변한 거 아니고요, 안심하는 거야. 안심하니까 여유가 생겨, 여유. 그러나 그 여유에 틈을 타고 또 원수가 자꾸, 이제는 집에다 모셔놨으니까 어디 안 갈 거 아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그동안 좀 신경 못 썼던 바깥 일에 막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소홀해지잖아요. 그것에 원수가 틈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음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계속 아내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꽃밭 같다고 누가 비유를 했어요. 정원. 꽃밭은요,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참 이 꽃밭 이쁘다, 그냥 이쁜 거 아니고요. 그 정원 지기가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해서 이게 유지되죠. 가만 놔둬보세요. 아니 잡초는 심지 않아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항상 자라잖아요. 뽑아줘야 돼. 김매기하는 거 계속 뽑아줘야 되고, 또 이상하게 이쁜 꽃들은 놔두면 또 시들어.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자연에,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잡초 같은 인생 있잖아요. 밟아라 밟아. 밟아도 안 죽는 게 잡초예요. 이 잡초는 뽑아가지고 뿌리를 시멘트 같은 물기 없는 태양볕에 말려야 죽죠. 땅에다 던져놓으면 또 거기 이게 뿌리 내리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잡초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밭도 그런 것처럼 이 가정도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집중하고 사랑을 해야 돼. 자꾸 사랑을 집중해야 돼. 아내에게 집중을 해서 아내 이렇게 집중을 해야 가정이 이게 사랑이 넘치죠.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새 이 잡초들이 딴 거에 신경 써서 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도 받았다고, 이제 받았으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해서 내 머릿속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만 가득해야 이게 정상이죠. 이제 안심하고, 우리가 안심하면 마음이 놓이면 기도도 뭐 매일 하던 것도 며칠에 한 번 하고 지낼만 하거든요. 그게 지낼만 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낼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육체로 사는 거예요. 기도 스코어는 쌓여가도 A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알죠? 성경에다 나와 있고. 성경 지식 모릅니까? 다 몇 번 보면 다 알고. 그렇게 아는 거는요, 내 영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막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격동시켜서 어디 가서 정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막 이게 솟구쳐가지고 얘기가 하고 싶고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내 구세주지 뭐, 그냥 거기서 끝. 감동도 더 이상 없고. 이게 식은 거거든요.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 이게 자연스러워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는 예배당 안 나오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 한 한 달 갈 줄 알았는데 한 석 달 이상 지나니까 아이고 편하네, 그냥 할렐루야 쫙 키우고, 그냥 목사님 오늘은 유튜브 이러면서 이렇게 쫙 하고, 성도님 다음에 봐 뭐 이렇게 이게 정상이냐? 교회는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믿음이 서로 성장하고 이런 유지되는 것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좋은 의미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차들이 막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달릴 때요, 내가 좀 이렇게 졸거나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차들이, 왜 뒷차들이 내 앞으로 가나요? 내가 꼭 뒤로 가는 거 같잖아요. 그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떨어진 건데, 그래서 나도 빨리빨리 가야지. 엑셀을 밟지만 혼자 달리면 이게 지금 빨리 가는 건지 늦게 가는 건지 감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쨌든지 혼자 있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 좋은 의미의 선의의 경쟁, 비교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믿음 절대치로는 쭉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거 정상 아닌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제가 뭐 어제 누구 만나서 전도했는데 말 한마디 했다 100마디 얻어맞았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전도했어? 난 어제 아무것도 뭐 했지? 치킨 먹었는데 뭐 이런 거밖에. 그러니까 서로 막 일어난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얼굴 안 보니까 이게 식상하니까 무슨 그런 또 앱이 또 개발돼 있답니다. 이렇게 줌인가? 그걸 지금 도입할까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다는데,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무료로 화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저 바빠요 이럴 수는 없겠죠. 계속 만나야 돼.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계속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친족 동생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 그런 뜻이죠. 네, 다시.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린 양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어린 양을 헬라어로 암노스라고 합니다. 암노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4번 나왔다는데 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은 이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받는 종인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사실은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이사야서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잘 안 믿냐? 원래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하는 내용들은 말들은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선포해서 그냥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자가 이 사람이고 예언된 그 사람이 나다 이거죠. 침례 요한은 이 사람이 예언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예비하는 자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비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그 말이 오늘 내게 응했다. 내가 그 주인공이야. 그 선지자들이 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사야 53장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유대인들도 성경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꾸 현실적인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로마 시대는 나라를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런 메시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밉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게 자기 당면한 문제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내게 향하신 뜻도 있는데 자꾸 내 문제에 집착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커져서 하나님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응?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저거 하라고 하세요?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특히 가진 게 많고 꿈이 많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자꾸 그렇게 현세적인 현실 문제에 필요한 메시아를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면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좀 어려우면 성경 읽다가 금식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모든 재물을 바쳐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나는 돈에 대해서 좀 믿음이 안 되면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건너뛰고 왜? 자기 입장이 반영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는 나를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가야 되는데 내 가진 생각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부자 청년도 그래서 결국은 너는 다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재물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건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 정말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쓸 그것을 A 돈으로 알았더라면 갔을 텐데 그거 아닌 거죠. 당장 내 재산 이거 물려받은 거 얼마나 귀한 거를 버리라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축복을 명하신 건데 복을 명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당장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맨날 먹을 거 없어서 노숙자처럼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물고기도 먹고 빵 매일 나온대더라. 그렇게 쫓아간 사람은 의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진 것을 포기하고 따를 때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이니까 주님 명령하시고 버리라 했는데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아니 그러면 매 맞고 이사야 53장 7절 그걸 인용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무력하게 보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그냥 아무 힘 없이 말도 안 하고 끌려가서 죽는 어린 양 같다. 실망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침례 요한도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희생제물입니다. 그것도 순결한 어린 양이 그 순결을 얘기하죠. 그 어린 양을 할 때는 세상의 죄를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면 수없이 그동안 양을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안 되면 뭐 비둘기라도 잡아서 계속 죽였잖아요. 왜? 그 생명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흘려서 그 죽은 그 희생 제물을 바치고 내가 사는 거니까 당연히 어린 양 그러면 곧 죽겠구나. 내 죄 대신해서 죽겠구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때는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예수가 그럼 정말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뒤늦게 이제 회개하는 그 그리스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절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뒤에 오시는 이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쓸 때는 그 아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네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성 이런 뜻이랍니다. 남성. 그냥 사람이라고 쓰려면은 그 밑에 인간 안드로포스라고 있죠.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더 맞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 정말 우리 말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면 안드로포스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남성을 뜻하는 아네르를 썼느냐? 그 아네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때 남편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내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결혼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예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위주의적인 그런 남편이 아니라 머리로서 구주로서 교회를 책임지는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구주 예수, 그 개념으로 아내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남성, 내 뒤에 오는 아내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벌써 듣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머리시구나라고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듣고 믿음이 더 겸손하고 더 좋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이 1장 30절에 보면 내가 뒤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계심이라. 근데 여기서도 계심이다라는 나오지만 30절에 요한복음 1장 1, 2절에도 계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도 계시다고 되어 있죠. 30절에도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심이라가 한국말로 이다,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죠. 누가 여기 계셔? 어머님 계셔? 예, 어머님 계세요. 동생이 있어? 예, 있어요. 그 이다의 그 동사인데 그 에임이라고 이제 헬라어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썼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 그
계심이다 할 때는 에이미의 그 3인칭 단수 현재,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나오는 계심이랄 때는 같은 에임인데 n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것은 3인칭까지는 똑같은데 1장 30절은 현재형이고 앞에 요한복음 1장 1, 2절은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인데 부정이 뭐죠?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정, 잘못됐다 이런 부정이 아니고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정.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단어가 다르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걸 쓸 때도 태초에 말씀하시는 그 계신이라 할 때는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니까 어떤 때를 정할 수 없는,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은 때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 과거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사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우리는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사 변형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헬라어 공부하면 머리가 막 터지죠. 예, 얼마나 복잡한지 그때 다르게 쓰는 거죠. 우리는 어렵지만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언어에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은 탁탁탁 알아듣는 거죠. 아, 벌써 동사에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1장 30절에서 계심이라는 현재형을 썼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다는 그 현장감,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거라는 그 현장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형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실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때가 없는 부정 과거형 n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지금 당장은 내게 지금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말씀하시고 후에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내게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야죠. 내 앞에서 침례를 줬는데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선포했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살 것이다. 희생 제물로 살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 앞에 직접 내게 지금 말씀하셔야 내가 움직이죠. 전에 얘기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앞으로 얘기할 거면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움직이죠. 여보 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부정형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현재형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현재형으로 받는 사람은 하던 거 딱 관두고 예스! 그러고 가서 설거지 하는데 좀 기다려봐. 어차피 할 건데 내가 영원하신 분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입니까? 언젠가 할 건데 아니요. 그러다 떼놓치면 아내가 직접 하고 남편 사랑 10 떨어지는 거죠.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면 저도 노력 중이지만 하던 일을 막 멈추기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딱 내려놓고 현재형으로 듣고 달려가야 돼요. 다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피상적으로 더 자세히 알면 이렇게 더 큰 감동이 오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결국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점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끝없이 무한히 사랑해서 세상 것이 다 끝나고 무너지더라도 후회가 없는, 왜? 나는 예수님 있잖아. 난 예수 일을 하고 있잖아. 세상 일과 상관없이 끝까지 변치 않는 주님과 그의 일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든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담대합니다. 평안하죠. 그렇게 사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이 현재로 들려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